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모티브가 뭐냐 하면 반공과 충효입니다. 반공과 충효. 특히 충효죠,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유교 사상 속에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나라에서 상을 주기도 하고요. 효녀 집안에도 상을 주고 연려문도 세우기도 하고 또 효자문을 세우기도 하고 또 정려라고 하는 그런 문도 이렇게 세우는 등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표창까지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들어지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대단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집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저희 집에도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같이 살면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형은 서울에 살아서 그렇고 또 저는 미국에 살고 저희 어머니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사는 제 동생이 가까이 살면서 어머님을 곁에서 이렇게 보필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남 1녀 중에 장남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아버지, 저에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모시면서 한 집에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같이 살았죠. 어린 시절에 제가 할아버지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딸을 따라서 미국에 잠깐 왔다가 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사셨던 이게 전통적이고 불과 저의 윗세대,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풍습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혹은 돌아가신 기일 때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과 혹은 조상에 대한 은혜와 은덕을 기리면서 그 풍습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풍습을 유지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오해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귀신을 불러내고 그 귀신이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고 가는 그런 제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다만 우리 기독교도 추모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에 대한 은덕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아주 불효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게 유교 사상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교 사상을 창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교의 아버지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유교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느냐면 공자가 태어났을 때가 BC 한 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공자가 중국 춘추시대 때
만들어낸 유교 사상입니다. 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자가 만들어낸 유교 사상,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 사상이 BC 5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보다 1000년 전에, 그것보다도 1000년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BC 1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계명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인간관계 속인데 이 순서별로 중요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5번째 계명,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일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자가 이야기했던 때보다 무려 1000년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 공경의 중요성을 훨씬 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아마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더스데이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마더스데이가 처음에 국가 지정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것도 역시 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1908년도에 그 여교사였던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 크랩튼 처치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 공식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그것들이 퍼졌고 1914년에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썬데이를 마더스데이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더스데이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버이날도 어디서 시작했느냐? 역시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1930년에 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제 마더스데이를 지키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마더스데이를 지키자고 해서 1930년 청주 제일교회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제일 먼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에 당시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고 국가 이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이 왜 마더스데이만 있느냐, 아버지 날은 왜 없느냐, 그래서 1973년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합해가지고 어버이날로 하자. 이래서 이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시작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불교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유교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있잖아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간 짓고 그 방주에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이제 홍수가 물이 다 빠지고 방주가 머무르고 나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다가 노아가 어느 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잤는데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포도주가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르고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맛있고 먹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됩니까? 알딸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취했어요. 취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불성이 되고, 이 사람이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이게 몸에 열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아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에 새 아들도 있고 새 며느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벗고 잤으니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된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험한 세대에 사셨어요. 험한 세대. 아마 1800년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그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열강에 의해서 괴로움 당할 때, 막 그럴 때 태어나셔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쟁들도 있었고, 나라가 일본에 합병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국 전쟁도 있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의롭지 못하고 조금 부끄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기간에, 이번 주중에 새벽기도 기간에 새벽기도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누구라고 했죠?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님이 가짜 참기름을 짜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짜 참기름을 짜면서 나중에 그것을 내다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식이 직접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연예인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아시는 분 계시네요. 아시는 분은 아마 새벽기도를 들으신 분. 조영남 씨가 이야기했어요. 조영남 씨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 찬송 부르면서 가짜 참기름을 짜셨대. 가짜 참기름. 그러면서 이거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좀 정의롭지 못하게 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좀 부끄럽게 살았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통에 어려운 세대에 먹고 살고자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노아가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부끄러운 행동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평생에 한 번도 부끄러운 행동 안 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실수도 하셨을 거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셨을 거고, 정말 자식들이 좀 몰라줬으면 하는 행동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자식들이 봤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봤는데 그 자식 샘, 함, 야벳 3명 가운데 제일 먼저 발견한 둘째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진짜 채통도 없이 그냥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좀 덮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해. 야, 형님, 동생아, 아버지의 꼴을 한번 봐. 아버지 지금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자고 있어. 아유, 창피해서 내가 정말 며느리들 보기 넘서스럽게 그냥 그렇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 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게 여기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아들은 이 블랑켓, 이 모포를 들고 옷을 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뒷걸음쳐서 들어가 자신들도 보지 아니하고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 함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지금 자신이 흉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딴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을. 아마 지금 다른 사람이 홍수로 다 죽어가지고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술 먹고 그냥 포도주 먹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자는 건 내가 봤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는 부모님의 좋은 점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허물까지도 우리가 품고 감싸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뭐 좀 허물이 없는 부모님만 공경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서 못 박아놨거든요. 실제로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하나도 허물이 없고 하나도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마음에 품고 허물을 덮고 여전히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녀로서의 아주 지극한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떠벌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습니다.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좋지 않은 부모님이 돼서 저는 부모님 공경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완전한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기르셨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안 먹고 놔뒀다가 자녀 주잖아요. 뭐라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안 먹고 자녀 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짜 참기름 짜가면서 왜 그랬겠어요? 아이들 공부 좀 시켜보려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에 공부시키고 잘 양육시켜보려고, 사실 정의롭지 못하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그 자녀들을 위한 사랑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뭐 그냥 나쁜 부모님들이에요. 내가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좀 부끄러웠어도, 좀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정의롭지 못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어요. 술이 깨고 나서 그 작은 아들이 함이 행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입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에 대해서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자손들이었던 가나안은 그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냥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옛날에는요, 이 함을 갖다가 그 흑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흑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후손이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왜 흑인들입니까? 그래서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흑인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흑인으로 인정하고 뭐 셈은 유러피안으로 인정하고 또 저 야벳은 아시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들 나눴지만 이거는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의 해석 방법이고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아무리 좀 연구해보고 찾아봐도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 어느 민족이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냈던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정말 잘 대해줬던 자녀들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의 길이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첫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바로 10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이로써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된다. 장수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다 소망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돼요. 열심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잘 되는 비결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호요호식하고자 하는 비결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자녀들이 뭘 해주고 이러면은 부담스럽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시 자녀에게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 달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우리 자녀가 저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용돈. 그거 제가 뭘 사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 다 쓰는 거지.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뭐 필요한 게 있다든지 뭐가 있든 다 베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 용돈 주면 손주들한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손주들 뭐 졸업하면 축하 선물도 주고, 손주들 뭐 생일날 되면 선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런 좋은 사이클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미국 문화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한국적인 생각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죠. 조롱했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함이 아비를 조롱했잖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이냐. 이런 말씀하면요, 꼭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순종할 만한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뭐 거리상의 어떤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참 제가 어찌 보면 불효자입니다. 이 불효자가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멀리 살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적인 서포트뿐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기회가 됐는 대로 자주 찾아뵈려고 한국에 가려고 늘 계획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제가 한국 한번 갔다 오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제 형편으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이고 부모님에게 문 안 드리는 것, 이게 공경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5절과 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옛날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친다든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놈들은 이건 진짜 놈들이에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 놈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무려 유교 사상이 있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계명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아마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분 정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때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순종해서 형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